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리더들, 사도들의 그 회의 시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말 큰,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큰 회의가 열렸어요. 왜? 율법, 특히나 할례에 대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유대인들도. 근데 내려간 그런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인 저 시리아 지방까지 내려가서 그 이방인들 교회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할례 뒤에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잘못된 교리를 펼쳐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논쟁이 벌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과 함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주제가 바로 할례와 구원, 또 성화와 율법을 행함, 이런 것들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첫째 사도인 수장인 이런 베드로의 선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고, 또 중간에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것을 통해서 이방인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의 친동생인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르는 이 야고보의 결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질서 있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교회는 독립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독립 선언문을 사도 야고보의 결론을 내리는데, 네 가지만 이방인 교회에 지키자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은 우상들의 바친 음식, 그다음에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게 하고 음행을 삼게 하는 이러한,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권하지 말고 율법이 아닌 이런 정도만 지키면은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런 것들로 이러한 것들 지킴으로써 입증을 하게 하자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각자 독립적인 교회로 지키게 되는 그런, 물론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의 몸에 다 속하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지만 각 지역마다 있는 지역 교회들은 각자 독립적인 이런 선언문을 발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의, 리더들의 질서 있는 회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리더들과 성도들이 회의하는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성령 하나님도 그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기록해 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모든 일들,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일들,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증표로 편지를 써서 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만 돌려보내면 증인으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줄어드니 두 증인인 유다와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들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을 이런 편지로 위로를 해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의 위안이 됐다. 왜냐? 이제는 우리도 유대인들만 정말 교회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칭하고 자부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도 교회로 인정받는 이러한 일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바로 빌립보 이야기,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안디옥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서 머물다가 이제 실라는 계속 머물기를 원하고 하면서 며칠 머물고 있는 가운데 36절에 가면은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1차 선교 여행 갔던데 다시 한번 출발하자. 참 바울의 이 생각을 들어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불과 그래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잖아요. 아시리아 안디옥 교회인데 며칠을 못 견디고 이방인들의 우리 이 신약 교회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이제 궁금한 이 바울의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그릇을 이방인의 사역자로 쓰셨는가 하는 모습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데, 며칠 뒤에 바로 다시 2차 선교 여행으로 그들을 살펴보자는 이런 의견을 바나바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행하고 있는지,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가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바나바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바로 터지는데 37절과 38절에 가서 보면은 바나바가 바로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얘기하니까 바울은 안 된다. 아니 우리 2차 선교 여행에서 갔는데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섬기라고 해가지고 데려간 이 마가라는, 그때는 나이가 좀 어린 청년이었겠죠. 이 자가 바로 이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다시 돌아간 이런 일들을 들어서 이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라는 이 인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라는 이 사람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옛날 성경에서는 생질이라고 돼 있고 우리 쉽게 표현하면 조카죠, 조카. 자기의 조카를 데려가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뭐랄까요? 팔이 안쪽으로 굽는 그런 모양새를 좀 취했어요,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의 저자고 훗날에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2장 12절, 12장 15절에 요한이란 이름도 또 가지고 있는 요한이란 이름의 마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반대의 이유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탈했어요. 1차 선교여행에서 이탈한 이런 일이, 그래서 아마도 이 이탈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자세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고집을 부린 거죠. 이 마가가 고집을 부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꽤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자세를 보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려가면 안 된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고 하면은 마가를 사랑하는 형제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는 뉘우치는 시간과 회개하는 시간을 줘야지, 이걸 데려가면 오히려 마가라는 인물을 더 망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데려가지 말자라고 그렇게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마음으로 해서 출발했는데 힘들다고 해서 그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이 모든 무리가 굉장히 낙심할 거예요. 그죠? 바나바도 바울도, 또 바나바 입장은 자기 조카니까 함부로 그렇게 입장이 좀 더 난처했을 거고 해서 그 입장과는 좀 다르게 바울이 좀 더 심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교회에, 특히나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인 이 목회자들끼리의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성도 간의 불화, 또 목회자들 간의 불화, 아니면 리더들 간의 마찰이 생겼을 때 그런 일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주석가들도 많이 그렇게 해놨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이고, 물론 마가는 이 일에 바울과 같이 가지는 않고 바나바를 따라가게 됐지만 훗날 마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훗날에서는 일꾼으로 부르기도 하고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이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마가라는 그 일꾼, 자기의 동역자로 표현한 거 봐서 훗날에는 굉장히 성숙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걸로 바울이 이렇게 내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9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최고 리더들의 리더고, 아니 위로를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이름까지 붙여준 이런 사람에게 39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 하면은 사실은 예수님 다음으로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이 둘이 부딪혔을 때 39절에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했다. 사실 우리의 눈으로 봐도 이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교회 안에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집과 자존심. 그런 문제예요. 사실 이런 문제가 어찌 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혔으면 좋았을 텐데 다툼이 굉장히 격렬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다툼, 리더들의 다툼이었고 성도 간의 불화였어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바울의 입장은 마가가 준비되지 않았다. 데려가면 안 된다. 강한 이런 입장에서 뉘우치지 않았다. 데리고 가지 않겠다. 바나바는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자기의 또 피부치잖아요. 용서해줘야지. 그리고 바나바는 장기가 특징이 위로잖아요. 마가의 그 낙심한 것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이 낙심한 것도 위로해주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바나바가. 그걸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위로해줘서 이 사람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나바도. 근데 이 둘이 부딪히니까 누구 하나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일은 선을 합력하여 선으로 해서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선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어떤 쪽이 맞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게 중요해요. 교회 일 자체가 내 의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어떤 게 더 맞는가.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해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해요.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이 땅에서는 100% 하나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와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100% 하나가 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포기하느냐?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100%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늘의 존재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일과 역행하는 건 아닌지 올바른지를 사실은 나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교회 안의 일들은 되도록이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긍정적인 방향.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사실 우리가 겪어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임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모습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백성의 모습과 똑같다. 구원받아서 이집트 탈출했다고 좋다고 나올 때는 언제고 나오자마자 불만을 터뜨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교회 구원받았다고 해서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돌변해가지고 그 누룩들이 퍼지는 그런 모습이 동일하다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을 꼭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과 달리 사람 앞에서는 이 성도임에도 고집과 이런 자존심, 참 어찌 보면은 불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을 피우다 보니까 다툼이 격렬해지고 결국엔 이 일은 두 갈래로 나뉘어서 갈라지게 되는, 참 묘하게도 다시는 안 만나게 되는 이런 일로 번지게 돼요. 참 이 일이 그렇게 큰 일일까 한 정도로. 두 사람이 사도면은 서로를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이 서로 인간들의 문제에서는 이게 이 땅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끝나버렸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일에서는 복음이 양갈래로 퍼져서 나가는 이런 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일이 좋을지 몰라도 사실은 사람 시선에서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이렇게 두 갈래로 일어난 일이.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각자 방향을 정하는데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이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는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굳이 잘잘못을 한번 따져봤을 때 바울이 잘했냐 바나바가 잘했냐. 물론 성경에,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 바울처럼 보이니까 바울이 무조건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40절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 성도들, 형제들을 통해서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 결국 안디옥 교회 성도들인 형제들은 바울의 손을 들어줬어요. 바울이 옳은 것이었다. 바울의 손을 들어줬고 바나바가 조금 더 고집을 부렸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를 택한 뒤에 41절에 시리아와 길리기아,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 이 방향으로 지나가면서 교회들을 굳건하게 한 겁니다. 지나가면서 교회인 이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도, 성도 앞에서도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자세, 이게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아니면 고집을 피웠다, 괜한 자존심을 부렸다, 이거 사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걸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아닌 사람의 일들에서 이런 불필요한 고집과 자존심 보이면 안 된다, 교회 일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요. 우리가 적정한 선을 그래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찰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 선을 넘어가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선을 넘어가면은 이거 참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떠난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거, 그 교회로 돌아오는 거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신사적이고 품위 있게, 설사 이제 불의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잠시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문제, 여지를 남겨놔야지,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은 지향한다고, 안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이러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바울이 마가에겐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가 이렇게 성도들끼리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살에 상처가 일어나도 그걸 아물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상처나 이런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시험거리에도. 그래서 그 시간이 아물,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좀 더하면은, 형제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세는 하나님의 자세니까 좋은 거예요. 또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용서를 받아주는 거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자세예요. 근데 중요하게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게, 지역교회에서는 이게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떨어져 나간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형제를 용서해 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교제도 할 수 있고. 다만 지역교회 안으로 다시 들이는 일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뭉치지 못했던 그런 이유도 이런 데 있었던 거예요. 네. 요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된다. 그러면 좋은 사람만 교회에 갈 수 있냐? 이 안에 들어와서 좋은 성품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노력해야 되는 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에요. 성품을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쪽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이 안에서 자꾸 불만을 쌓고 이 불만들을 꼭 밖에서 수군거려요.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늘 생겨요. 밖에서 수군거리면서 밖에서 생긴 문제가 다시 안에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이런 일이 누룩처럼 들어오니까, 이런 일을 조심해야 되고, 늘 이런 문제는 나한테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다 사도인 큰 리더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생겼으니 우리는 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밖에 있는 형제를 용서해서 교회로 꼭 들여와야 되는 문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때로는 지역교회를 우리가 함께 못해도 어떠한 형제는 나중에 천국 가서 보게 되는 그런 형제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왜냐? 바나바와 바울은 끝내 함께하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나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막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둘은 구원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지금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일도 있다라고 하는 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아니 누구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됐고 길리기아 다수에 가서 지금 3년 이렇게 아무것도 구원받았다고 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바울을.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으로 데려와가지고 인정받게 한 그런 장본인이 사실 바나바인데, 바나바 입장에 사실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어요. 바울을 자기가 세워줘서 바울이 이토록 큰 사도 역할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의견을 달리한 것 때문에 바나바는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더 많아요. 옛날에 그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에 가서 그냥
사람들이 신들이 내려왔다고 경배했을 때 바나바를 더 위의 신으로 놓은 거 보면 바나바가 훨씬 더 그 위에 위치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나이도 많고. 그리고 바울보다 구원도 먼저 받았잖아요. 바나바가. 그죠? 구원도 먼저 받고 사도도 먼저 됐어요. 믿음의 선배예요. 바나바가. 그죠? 어찌 봐서는. 근데 이런 어찌 봐서는 바나바에게 이런 인본적인 사람들의 생각, 인본적인 생각이 발목을 잡은 거 아닌가.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자존심을 내세운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 일인데 이런 마가 일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게 싹 드러난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소한 문제라든가 또 큰 문제, 작은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나요. 때마다, 때가 됐을 때. 그래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아까도 이제 어떤 형제님하고 얘기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런 데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걸 대처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성숙하구나 아니면 저 사람 성숙하지 못하구나 이런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니까 교회 안에서 긍정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 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판단은 마가를 지금 데려가면은 오히려 마가를 망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교회를 굳건하게 돌아다니면서 굳건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확실히 훌륭한 목회자나 굳건한 목회자들이 있어야지 교회들이 또 이 성도들이 굳건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을 41절에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이 성도들을 세워주니까 형제들과 또 교회들이 굳건해졌다. 그런데 그런 것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실라라고 하는 이 바울이 같이 간 이 동역자는 훗날 다른 성경에서는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이 실라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있다가 합류하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길 원하노라 하고 이 유럽 지역의 2차 선교 여행을 지나갈 때 데살로니가도 지나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편지할 때 같이 동역해서 선교 여행을 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을 걸고서 이렇게 편지한 것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신라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서 누구랑도 또 동역해서 이 선교를 하냐? 베드로와도 선교를 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베드로와도 동역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차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성경 뒤에 선교 이렇게 지도를 가서 보시면은 1차 선교 여행 떠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 끝나서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바나바와 키프로스 서쪽으로 가는 키프로스와 바울은 북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는 이렇게 길리기아 방향으로 해서 그 선 따라가면 고스란히 이 사도행전 16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시작에 바로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여행을 함께한 것을 1장 1절에서 5절에 16절에 이제 시작하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출발해가지고 그때에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하면서 디모데와의 이 일을 시작하면서 알려주게 됩니다. 과거 1차 선교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 이런 도시 밖으로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훗날 하루가 지난 뒤에 살아나서 다시 선교 여행을 해서 복귀하는 이런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아마 이 지역에 살던 독실한 이 디모데 집안 어머니와 할머니 이 사람들이 독실한 그 유대교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디모데는 성도란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인 어떤 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제자. 더 좋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던 이 디모데가 이제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제자는 자신의 희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보이고 바울을 따라서 이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강한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바울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피력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에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디모데의 할머니인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고. 참 믿음의 이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믿음을 물려받은 이런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금 말씀했다시피 어머니는 유니게, 할머니는 로이스. 그래서 어떤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가득한 자로 등장해서 1차 선교여행 때 구원받아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듯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저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평판을 받기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믿음에 신실한 자, 그런 자들이 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런 단어가 좋은 평판을 받았다. 더 쉽게 표현하면 형제들로부터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 사도행전 6장 믿음의 사람 7사람을 선출했을 때, 스데반이라든가 빌립 같은 7사람을 선출했을 때 그 사람들이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던, 성적표가 좋았던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형제나 성도들로부터 세워짐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훗날에 훌륭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 가운데서 등장한 최초의 구원받은 사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가 주변에 있는 또 자기 집안 사람들, 종들에게서까지도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거 봐서 주변에 있는 형제나 성도들에게 좋은 성적표를 받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나의 성적표는 어떨까?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의 성적표는 어떨까? 그러한 성적표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다 좋은 성적표를 얻기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각 지역을 1차 선교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분명히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유대인의 피를 받은 유다지파 피를 받은 이 유대인 디모데가 아직까지 꽤 나이가 장성한, 그래도 청소년의 이런 나이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등장해서 목회를 하려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한 것은 이때까지 누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디도랑 같이 갔어요. 디도랑. 그래서 디도는 이방인을 향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일부러라도 할례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던 영적 아들이 디도였어요. 근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사역을 해야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사역자지만 이방인 지역에 가서 회당에 먼저 선포하고 유대인에게 먼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한 말씀을 선포한 이런 같이 사역자로, 동역자로 쓰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할례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례했다고 해서 이게 구원과 상관없어요. 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냐? 지혜를 보인 겁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 특히 유대인들의 할례를 안 하면은 말을 섞지 않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할례가 구원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디모데는 또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말을 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 문화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보여줍니다. 타협한 게 아니라 지혜를 보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구원이다, 성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외국에 선교여행 가서 그 외국 이방신들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건 전도가 아니죠. 그건 타협이고,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WCC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예전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고자 선교사가 막 와서 갓도 쓰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문화를 같이 공유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생각했을 때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던 거고, 훗날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복귀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서원하겠다고 머리 깎는 것을 비용을 사도 바울이 대줘요. 이런 일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율법대로 해서 그런 일에 비용을 대주고 그런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이용했다는 것에서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아닌 지혜를 발휘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영적 아들인 유대인을 향한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사용했고 또 이방인 사역에서는 또 디도와 함께 이런 이방인 사역을 했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와 디도, 심지어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종의 신분에서 감옥에 왔다가 도망와가지고 감옥에 왔다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까지 오게 된 그 종의 신분에서 나중에 목회를 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영적 아들로 등장하는 3명,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이렇게 3명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안디옥뿐만 아니라 지금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방 이런 데 가가지고 사도 바울 1차 선교여행 때 구원받은, 그래서 지역교회를 세운 이런 지역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이런 독립선언문 4가지, 우상에 바친 음식 이런 거 먹지 말고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이런 것만 안 하면은 얼마든지 이방인 교회를 유대인들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방인 교회로서 인정해 주니까 이런 형제들이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굳건해지는 이런 모습을 또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5절에도 동일하게 4절에 그들이 도시들을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그 편지예요. 그걸 같이 동일하게 이 지역에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는 이런 일을 성경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일단 첫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해서 16장 디모데 만난 일로 여기서 이제 하고 한 5분 쉬고 다시 그 이후에 이제 일들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